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비참한 자신을 가장 부유한 자리에 올리려는 인간의 은밀한 시도를 멈추도록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준비하는 모든 자율적 준비를 멈출 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종교의 씨앗,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이 곧 말씀의 열매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가진 환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믿음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숨겨진 비참함이 말씀에 의해 노출되게 해주십시오. 노출된 그 비참함이 말씀에 의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본성의 더러움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신 7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7가지 말씀을 에고에임이다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4번째 에고에이미에 해당이 됩니다. 목자라는 말은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목자로 나타내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그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고요.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을 목자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인의 동생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예표해주는 상징적 지지의 독특한 면은 바로 목자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악에 의해 살해당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아벨을 통해 예표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치는 야곱은 창세기 31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네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양에게 물을 먹였고 지켰고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 이토록을 느끼도록까지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가랴 11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못된 목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성경에 나타난 7번째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의 오심으로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요, 대단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에서 선한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름답다, 매력있다, 사랑스럽다, 무엇인가 끌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게 되는 모든 자질을 다 갖춘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자됨에 있어서 거짓이나 인위적인 것이 전혀 없이 참되고 진정하다 그런 뜻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참된 목자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된 목자라, 이 말은 다른 목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많은 선한 목자 중 한 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목자 중에 목자, 다시 말해 목자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이 그렇게 증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주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고 자기 양들을 아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결코 힘이 없어서 당하신 비극이 아닙니다. 주님은 위험이 닥쳤을 때 달아나 버리는 사꾼 목자와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충실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의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냅니다. 양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목자에게 양은 자기 종교 사업의 대상들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서 그들이 내 사업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에만 관심이 있지 양들 각각의 상태와 처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은 자기 양들을 위한 순전히 자발적, 자의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발적 사고라 그렇게 말을 하든지 비극적 죽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주님을 모독하는
악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선한 행위를 끼치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것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33세에 죽으신 것은 우발적 사고나 비극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순간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지만 반복되거나 되풀이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실제적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미리 아신 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움직여 가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자신의 삶을 움직여 가신 겁니다. 또 주님은 단순히 또 한 명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가진 시도를 다했고 지금도 표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 당해야 될 바로 그 처지가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당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서 대신 죽음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 감사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기 위한 결단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셋째로 주님의 죽으심은 특별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자신의 양들로 지칭되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놓으신 그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양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누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타락한 곳에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주님의 12제자에 포함되었던 그의 구원은 누가 보아도 주님의 12제자에 포함된 저 사람이 구원 밖에 있을 것이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단의 도구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적 죽음에 누가 포함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누가 주님의 양인지 아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아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태초 이전에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도 초라하지만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셨고 기억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기 짝이 없고 죄악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드린 그 질문에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앞에 무한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죠. 특별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만큼. 그렇지만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할 그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그런 질문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되고 자신 역시 세상을 포기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사랑하겠다. 주님만 나의 전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인 또 다른 이유는요, 주님이 양들을 아시고 양들 또한 주님을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은, 나같이 초라한 인간을 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안전에 대한 보증이죠. 보장이죠. 우리 영혼이 주님에 의해 안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나의 다음 세상은 주님의 품속이라. 나의 다음 세상은 지옥이 아니라 주님의 품속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좀 더 담대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패역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공허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무리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를 빼앗을 자가 세상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영구적인 관계이고 지극히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 죽음조차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중단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취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게 의심이 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침내는 주님 앞에 항복하도록 그를 만드시죠.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주님은 주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양은 어리석으면서도 서로 다 다르죠. 현명하면서 다르면 스스로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조율해서 조화를 찾을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다르면 조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양들이 바로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양들을 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을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주님의 전능하심이시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용이하게 알아보시는 겁니다. 각 양마다 그 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더 용이하죠. 그런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다양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낙담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는 주님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다 똑같다면 누가 손 역할을 하고 누가 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우리는 충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사라고 생각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재능이 탁월한 것과 은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탁월한 재능으로 주님의 형상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은사가 아닙니다. 개성이 독특하지만 모든 참된 은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쓰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개성과 은사가 다른 것이지 믿음의 조항까지 달라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한 하나님이 주신 한 믿음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주신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조항에 맞도록 신앙하고 맞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맹수를 만나서도 전혀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킬 책임이 목자에게 있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자신의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또 다른 특징은요, 길을 잘 잃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초장에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만족하면 될 텐데, 거기에도 풀이 충분한데 울타리에 작은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양이죠. 도망가서 위험에 대처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지금 자신이 먹던 초장보다 더 나은 새로운 초장을 발견하지도 못하면서도 분간 없이 도망을 갑니다. 무조건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위협하는 자들임에도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가 참이라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주님은 자기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기어이 그 한 마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행입니다. 무엇인가에 쓸데가 있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로 주님은 자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이 또 한 명의 목자가 되기도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또 한 명의 목자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을 돌볼 목자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과 긍휼의 정신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른 양들에게. 알량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서 코맹맹이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당연한 책임으로 알고 기꺼이 또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한다, 늑탈하고 해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줄기는 샘의 성격을 드러내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듯이 사람의 행실은 그 사람의 성품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책임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의 모든 행실은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어떤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든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주님을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충성되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한결같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이든 한두 번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결같은 열심입니다. 한두 번 열심히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안일하게 꽃침대에 누워있다가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맡겨진 책임이 있고요. 그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사람의 목자로서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양은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자는 길들여진 개에게 새로운 묘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양은 너무 빨리 달리기도 하고 어떤 양은 너무 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조율해 가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목자로서의 우리는 선한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부끄러운 부분이 많죠.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낼 수는 있고요. 우리가 가진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복락과 위안을 우리 소원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첫 번째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하나님은 마지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둘째, 내가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그게 중생한 사람의 다름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이기적 자신이 혐오스럽죠. 오히려 중생한 사람에게 희생은요, 오히려 큰 기쁨이 됩니다. 지고도 손해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쁩니다. 끝으로 목자는 사랑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의지를 발동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3번 모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네 양을 먹이지 말고 네 거를 하지 말고 내 양을 먹여라. 희생해라. 그 말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이 친히 희생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가 믿었던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목자입니다. 주님 앞에 양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 한 사람의 목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는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인내하고 선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거듭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 역시 목자로서의 인격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남은 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